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여호수아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가 BC 1446년경이라고 약자들이 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약 3,400년이 훨씬 지났을 때였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는 지름길이 10하루길이에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 입구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가 지름길로 오면 10하루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0하루 만에 그곳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산 게 아니라 40년 동안 10하루면 되는데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방황이죠, 방황. 그리고 직선길, 지름길을 간 게 아니라 인생을 둘러 간 거죠. 영어로 하면 waste time이에요.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도요, 하나님 볼 때 인생을 둘러가는 인생이 있어요. 또 지름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비밀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Acknowledge your God whatever the circumstances. He'll make your way straight.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해야 이해가 돼요. 너의 길을 지름길로, 고든 길로 만들어주겠다. NIV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지름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입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믿음이 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입을 열면 항상 불평을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 땅을 더 부러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불순종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이 지나서 모세도 죽고요, 1세대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와 어린아이들 세대가 이제 자라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약 BC 1405년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게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제각각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400년 약 전에 이 주신 말씀은
그럼 오늘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형, 오늘, right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크게 보면 5가지 명령과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의 범위까지도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4절에 보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드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직까지 이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땅 한 평이 없어요. 비옥한 땅이 있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5절에 약속하셨고요. 또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해주겠다. 세 번째 약속하셨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정신무장을 하되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번째는 평통과 형통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앞길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5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한 5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바다를 딱 이렇게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임하면 좋겠어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기가 한 달 먹을 하늘의 메추라기 새 고기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나오고, 또 손을 들으니까 전쟁에서 아말렉이 뭘 이겨버리고,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직접 대면한, 직접 만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체를요, 감춰버립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거기서 죽는데 시체를 감춰버려요.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하고 사탄이 막 싸웁니다. 사탄이 빨리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이 안 줍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감추겠어요?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으면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으로 모실 정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버려요. 그렇게
그런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도 이들이 40년 동안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모세가 있기만 해도 좀 의지가 될 텐데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인간은 언젠가, 아멘 안 해도 사실인데 아멘 안 하시네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모멘텀으로 좀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대단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모세가 있어도 40년 동안 그들 자기들을 리더했을 때도 영도했을 때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아니 모세가 없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존할 건가?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는 저 40년을 모세를 옆에서 지근거려서 수종 들었던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의 장애물이에요. 요단강물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제일 큰 강이기도 한데, 근데 건너가라고 할 그때가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하고 물살이 빠를 때예요. 아니 물이 없을 때 건너가라고 하면 되는데 물살이 가장 많을 때,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는 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물을 퍼내는 장비를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가겠어요? 그럼 아마 그러면 건너가라면 아니 우리 지금 다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지 않겠냐고요. 지도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가 건너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자 백성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 말, 모세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아유 여호수아가 참 우리 지도자가 되더니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한다. 우리 저 요단 강물에 저 애들 다 떠내려 보내려고 그러나? 그런 불평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장애물이 또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이미 가봤어요. 사람이요 모를 때 담대하죠. 알고 나면 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는 거거든요. 인간은. 모세가 활약을 할 때 12명의 지도자를 12지파의 똘똘한 사람들을 제일 똘똘한 사람들을 리더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써오라고 한 겁니다. 그 40일 동안 이 12명이 이제 스파이가 된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조사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서요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 된다. 우린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요 우리를 집어 삼키는 땅,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정착하고 있는 7 족속은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합니다. 메뚜기. 그래소프라죠. 메뚜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 자기를 메뚜기라고 보냐고요. 우리도 여러분 말은 안 해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정말 쓸모없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메뚜기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뚜기라, 메뚜기. 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라고 말 안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왜 메뚜기라는 고백을 12명 중에 10명이 했는가 하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요, 그쪽 군인들이 더 덩치가 크고 기럇 아라바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요즘은 헤브론 땅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무기 체계가 이미 앞서 있어요. 요즘 말하면 선진국형 무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있고, 여기는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기 체계도 안 되고 덩치도 안 되고 숫자도 안 되고 요새를 만들고 기다리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불리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우리가 저들을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2명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요, 모세도 속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게 보이는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았는데 모세도 속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리더가 되고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어쩌면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왜냐면요, 육의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것으로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안 되고, 무기가 우리가 딸려서 안 되고, 지형이 불리해서 안 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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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누구 닮았죠?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을 다 알았다니까요. 40일 동안 다 다녀봤어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았고 그들의 무기체계도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공간을 보고 상황을 보는데 판단하고 보고서를 쓰는데 이 하늘과 땅 차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4대 교회는 교회인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성경은요 야고보서 2장 17, 18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안 움직여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안 움직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 그거 결단해라,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당할 자 없어. 너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이게 할 것이다. 가라. 근데 하나님, 저쪽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요. 우리 무기도 없잖아요. 아유, 우리 요단 강물이 지금 범람하니까 좀 나중에 강물이 말랐을 때 가야 되고요. 이러쿵저러쿵. 그리고요, 왜 여호수아 앞에 또 도전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이기면 다 갔지만 지면 다 뺏겨요. 처자식도 다 뺏겨요. 근데 이거를 전쟁을 치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모험 중에 모험인데, 이건 목숨을 거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모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불확실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 어떻게 이길지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치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치면 다 뺏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바로 다 가나안 땅에 가서 목숨 거냐, 그냥 여기서 그냥 매일 저러. 광야는 뭐예요? 매일매일 먹을 게 내렸어요. 그냥 매일 이거나 먹고 살지 뭐. 익숙해버린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여호수아가 광야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건너가자.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다는 것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만나만 먹고 만족하지 말고, 너 이렇게 광야에서 매일 내일의 희망이 없이 그냥 살래? 이런 삶을 계속 살래?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삶을 또 살 거냐? 또 살 거냐? 더불어 일어나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라. 이 명령입니다. 건너가 볼래? 건너가면 좋겠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준엄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무슨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건너가야 될 게 뭔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게 뭔가, 좀 그거 듣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건너가야 될 땅이 뭡니까? 내가 뭘 결단해야 됩니까?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자기는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대인들이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눈 뜨고 그 다음날 잊어보니까 내 아내가 없네, 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게 세계 시체가 그 시차가 다르니까 잠잘 때, 맷돌 갈 때, 뭐 밭을 갈 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시차 차이 때문인 거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아니, 난 믿음이 있는데요. 아니, 말이 보면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이 없는데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모세도 속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았어요. 아이, 저 사람 키도, 저 사람 얼굴도 훤칠하고 뭐 얼굴도 훤하고, 야, 좀 많이 배웠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우리 리더가 돼주세요. 저 사람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의 리더가 된 거예요. 12명이. 그 중엔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헛똑똑이에요. 똘똘한 리더인 줄 알았더니 다 쭉정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요, 잘 들으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 한 명 지옥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가야 되고 이 땅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가나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전 누구 한 사람도 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나한테 하는 거로 들릴 때가 있어요. 듣다 보면 그 찔림이 와야 돼요. 찔려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거 안 되고 찔려야 돼. 목사님은 나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머리 그 순간 막 생각이, 그렇게 하면. 그런데 듣고 마는 게 뭔가 딱 듣는 순간에 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딱 와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게 막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요,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너 왜 믿음이 없니? 왜 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냐? 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안 살고 왜 네 힘으로 살려고 그러냐? 자, 야곱 보세요. 야곱에게요, 야복강에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야곱은요, 항상 머리 굴리면서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누구 닮았죠? 야곱은 항상 머리가 휙휙 돌아간 거예요. 이러면 형이 요때 배고플 때 내가 팥죽을 준비하면 그때 형이 배고플 때 형, 그럼 오늘부터 내가 형 한다 하면 그럼 딱 팥죽 한 그릇 주고 내가 딱 오늘부터 내가 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독차지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픽픽 돌아가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우다가 어떻게 하면 딱 삼촌 그 양들 내가 다 도둑질 한다. 그 딱 머리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머리 굴린 사람도 잘 돼요. 이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새끼 밥 조금 더 먹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신앙의 롤 모델로 하나님이 탁 세우고 싶은데, 야곱은 가슴이 뜨겁고 가슴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쳐버립니다. 야곱을 항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았어요. 현실 보지 않았어요. 뭘 붙듭니까? 말씀의 신실성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건 이루어진다.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지금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히브리도 네타티우인데 예언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완료형.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그럽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장애물의 크기보다 요단 강물의 범람이나 그 적들의 덩치가 큰 거나 군사력이 뛰어난 거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본 거예요. 그걸 크게 본 겁니다.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가리라. 비록 내 옆에 그 걸출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지금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면 내가 건너야 될 그 요단이 뭘까?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은 뭘까? 내 현실에 불리한 요소들은 뭘까?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은 뭘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가 네 옆에 없어도, 너희들이 가진 무기가 약해도, 너희들의 체격이 약해도 그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는 거야. 이기는 것은 내게 속해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편을 선택한 거야. 우리 결과가 알잖아요. 30년 동안 이들이 전쟁을 치르면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저는 인생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와 같다고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고 여기 따지고 저기 따지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 일들이 나지 않아요. 저는 2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교우들이 부족하지만 담임 목회자 부부를 이렇게 존중하고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은 1등인 것 같아요. 1등.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들 중에 1등인 것 같아요. 1등.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사실은. 근데 끝까지 들으세요. 1등이에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함으로 살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함으로. 아니, 이제 이만큼은 됐지 뭐. 이만큼. 근데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고백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된 뿐이라 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 손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안 돼요. 행위로, 믿음의 순종의 행위로 옮겨가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팀 식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